시편 63편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흘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꺼이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팔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인데 유다 광야에 쫓겨 다닐 때 이 다윗의 쓴 시입니다. 그 시가 원망 불평의 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송축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손을 들겠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주일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또 주일에 또 어떤 사고나 또 어떤 불상사들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나폴레옹이 주일에 이 영국을 침략하죠. 프랑스의 독재자였던 이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략했다가 결국 이 나폴레옹이 몰락합니다. 또 6.25 우리가 김일성 6.25를 일으켰는데 주일날 그것도 새벽에 남침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이 북한은 자유가 없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폐쇄적이고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진주만을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폭 피해를 입고 항복하게 되죠. 미국이 항복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1912년에 해상 최대 이 사고가 났죠. 46,000톤급이나 되는 엄청난 이 호화 여객선,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도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타닉호 저렇게 생겼어요. 1911년에 이 빙산의 위험에 대해서 3번이나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 결국에는 이 사고로 인해서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 침몰하게 되는데 1,500명이 넘는 사람과 함께 이 배가 3,900m 그 수심 물속으로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10월 10일 날 전북 부안에서 교포로 향하던 이 우리나라 그 서해 페리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배인지 궁금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이 서해 페리오가 362명이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 거의 한 90%, 29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났죠. 그 침몰한 시간대가 바로 주일 이 오전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전북 그 부안에 있던 교회들이 합동 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중에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우리 인생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에베네셀을 하신, 우리가 정말로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세상에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 놀라운 비밀인데,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 복음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여러분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적당히 좀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바쁘면 주일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주의 날은, 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주님을 위한. 그래서 주님을 위한 날이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 52주 사실은 우리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 이 유대 광야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 쫓겨서 살아갈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고 얘기합니다.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 험한 유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게 과연 뭘까? 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해가 뒤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어디에 생길까요? 우리 앞에 생기잖아요. 그럼 이 그림자를 보고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해가 우리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는 뒤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는 뒤로 물러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그 인생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지 어떤 그림자,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들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 시험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역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62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바라보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 복음서가 불렀던 찬양이 있었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그 작사 작곡한 분이 바로 천안 방주교회 박성호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이 젊었을 때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그가 이 찬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1985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쯤 되는 것 같은데요. 1985년 그때 폐결핵을 앓고 있는 이 아버지를 모시고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힘든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가 깨닫기를 어떻게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 생겨서 돌아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보면 은혜를 주신 거 생각하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모시고 있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구나. 미안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 미안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게 뭔가 생각할 것 같아요. 기쁘시게 해드릴 게 뭔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려워도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고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다 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먼저 목사님에게 달려갔대요.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제가 이거 하나 지었는데 어떠냐고 한번 봐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보시더니 너무 대중적인 찬송가하고는 좀 맞지 않은 이 가스펠이라고 그러면서 웬만하면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상처가 됐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시절에는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피아노 이게 신디 이런 거 하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잘 허락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 하지만 그래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는 거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접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묻힐 뻔했던 이 곡이 그 당시 합창단 주의자로 있던 자기 친구가 어느 날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곡 좋은 거 하나 있냐고 쓰는 거 있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 쓰는 게 있는데 한번 보내보겠다고 해서 그 친구에 의해서 이 곡이 알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그리고 합창곡으로 또 이렇게 되다가 그리고 이것이 TV에 또 나오게 되고 방송에 알려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이 CCM 찬송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안 오병이어 교회 안수집사로 있고 또 백석대 실용음악과 교수로 계신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어려울 때 사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서 개 한 마리를 키워요. 영감이라는 이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반려견을 키우는데, 이 개가요, 똑똑하더라고. 때려도 배신 안 하더라고. 밥을 안 주고 굶겨도 주인을 배신 안 해요. 혼내도 어떻게 해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때리고 막 혼내고 해도 오라 그러면 또 다시 와. 그리고 또 한 대 때리고 또 도망갔다가 또 오라 그러면 또 와. 뭘 느끼냐면, 아, 요 개는, 야, 주인만 바라보는구나. 주인이 뭐라고 해도, 싫은 소리 해도, 혼내도, 이 개는 계속해서 주인만 바라보더라는 거죠.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야, 개도 이렇게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보면,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바쁘면, 주님의 일에 멀리하다가도, 주님을 멀리하다가도, 또, 아니, 바뀌었어. 어렵고 힘들면 막 주님 찾다가, 형편이 풀리고, 또 바쁘고, 그러면 또 잠시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변덕이 죽끌듯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개도 충성하고, 변덕 부리지 않고 충성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때는 하나님 찾다가 형편이 나아지고 뭔가 좀 바쁘고 이러면 또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내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사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살 것이다. 내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다윗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고 하고 또 다윗 왕에게 쫓겨나갈 때 죽음이 시시콜콜 시시각각으로 자기 앞에 왔을 때 다윗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콧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그 광야 유대 광야에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 내가 주님을
송축한다고. 여러분들 송축이 뭡니까? 송축.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 내가 내 평생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주님을 묵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여러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위협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뒤에 무디 선생님 잘 알죠? 어떤 청년이 이 무디 선생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달라고. 어떤 게 예수 믿는 거냐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절벽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절벽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갑자기 절벽으로 데려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리가 후달리고 죽겠는데 거기다가 손까지 놓고 나무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 원망하듯 이 소리칩니다. 아니 어떻게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죽으라고. 나 이거 놓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나보고 죽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면서 막 다급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바로 그거라고. 아니 뭔 잘 모르겠다고 설명 좀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들면 살지만 예수님을 놓으면 죽는 거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무를 붙들어야 절벽에서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놓으면 잘못하면 떨어지잖아요.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그 영혼은 삽니다. 그 육신도 삽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문제 해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찬송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가끔 하고, 성경도 보고 한다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더불어 산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25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그런데 주를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1%의 소망만 가지고도 나머지 99%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1%만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99%의 확률을 두고도 나머지 그 1%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 그 성주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주 그룹, 그 회사가 있죠. 그래서 그 김성주 회장이 그 운영하는 그 그룹인데, 그 운영 방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가지고 헌옷 공장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기업을 성공시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랜드, 또 린나이,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방 있죠. MCM 가방, 이런 가방들, 다 그 회사였죠. 그리고 그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뭐냐 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그 회사의 사원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영업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업하듯이 경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엄청난 지금 기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그분은 불가능한 속에서 희망을 보았는데, 그 희망이 어떤 세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작은 희망 가지고 지금의 회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몰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또 대적들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 그리고 10절에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승냥이, 여우,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도우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역대하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의 네 번째 왕인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하고 암몬하고 연합을 만들어서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요. 그럴 때 이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 큰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여호사밧 왕이 힘을 얻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압하고 암몬 군대가 자기들끼리 자중지자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칼에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다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본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결국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해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뭐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하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말씀하죠.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여러분들 절망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살게 됩니다. 육신이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0편 63편 이 다윗이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한다고 송축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